정말 도영 형제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사건들도 잘 기억하고 부모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새로웠습니다. 어, 어, 포천에 다니면서도 믿음 가운데 또 확신과 또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인내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그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 또 십자가의 의미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게 안경이 잠시만요. 이제 이게 낫네요. 제가 가까이 있는 거는 잘 안 보여서요. 이제 다초점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보이는 안경으로 바꿔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포인트가 저기 있나 본데요. 제가 놓고 온 것 같아요. 찬양인도 아니라고. 거기 있죠. 네, 그거 주시면 됩니다. 어제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3시간 하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서 결국 10시가 되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레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밤에 이어서 설교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오겠고 또 어디로 갈지 이 이야기는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최근에 기도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까지 왔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이 거쳐서 온 길은 다를 겁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는 가정과 교회, 또 달란트와 은사로 섬기는 가족교회를 형성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믿음 안의 선물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 그룹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단순하게 전임 인도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또는 인도되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각 맡은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확신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가 가고 싶은 이루고 싶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교회가 역경 속에서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하게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인적, 재정적, 달란트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꽤 오랜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 뭐 인도자대, 하나됨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썼고요. 선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뭐 서울교회로서 또는 지금은 세계 지역의 교회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교회가 대구와 그리고 강서와 부산과 몽골 미션에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올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직면해온 도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불리라든가 팀캠프라든가 캠퍼스 수련회라든가 연합 예배 정도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잘 수행하고 있는 공통의 어떤 하나됨의 과제들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타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협력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국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은 많지만 정말 손에 흙을 묻혀가며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40대와 50대의 제자들이 파워풀하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풀하지는 않다. 가장 아쉽게도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 적정한 때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아니요. 기억력이 쇠퇴하더군요. 네.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단어 외우는 거를 제가 중단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꾸준히 체크하고 외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공부해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지만, 그 나이와 교회의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역량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정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서 40대 50대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성과도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생각할 때 비록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다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3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의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미리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10명은 아쉽게도 우리가 아다시피 믿음이 없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죠. 그들은 엄청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왔지만 거기에는 도전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줬고 백성들은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나서서 지금 그가 신명기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역설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감정적이 되었죠. 모세는 더 강조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팩트가 아닙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부족도 아니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확산이 되자 믿음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운전면허가 아니에요. 면허는 받아서 장롱에 넣어놔도 유효하지만 믿음은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집트에서 어떠한 기적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전하면서부터 많은 기적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6월절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첫 짐승과 사람의 첫 아들을 치는 그 6월절의 저주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들의 힘으로는 따돌릴 수 없었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그들은 광야로 드디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이야기와 정보에 감정적으로 휘둘린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 광야에서의 멸망이었죠. 이 신명기 1장 말씀은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교훈을 되새기라고 한 모세의 설교 말씀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을 본 적 없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 적 없는 약속의 땅.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점탕꾼들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죠. 사라졌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이 부모 세대와 달랐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야 할 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삶의 가장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본 거 다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업종을 전환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그때 이랬지, 그 다음은 이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당사자도 16년은 경험 못 해봤고요, 21년은 경험 못 해봤고요, 31년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레퍼런스, 참고할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로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보지 못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요. 가보지 못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특히 헨리라는 사람이 편지 쓴 이후에 그다음부터 저는 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는 연애 편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말고는 없었어요. 평생. 다 좋은 거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교회로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요단강 건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굿바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단한 계획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꿈을 꾸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더 대단한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허황되고 꾸민 이야기가 아니듯이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성취해야 할 미래도 결코 허황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그려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생각하고 구체화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꼭 주불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요? 올해도 주불리가 없거든요. 예. 주불리를 우리가 2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가 되었는데 주불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이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에 두고 제가 기도해온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의 기도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바라고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에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는 것, 서울의 모든 구에 교회가 생기는 것, 그렇게 된다면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8교회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지나온 과거 20년의 역사를 레퍼런스로 삼는다면 이런 일은 다가오는 10년, 20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데이터는 부정적이다. 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자면 10년 뒤에 이 잠실교회조차도 그저 10년 더 늙은 300여 명의 교회로 눌러 앉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빙빙빙 돌기만 했듯이 지난 20년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빙빙빙 돌면서 이제는 우리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자고 20년을 빙빙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다른 줄을 최근 몇 년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하나됨이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됨이나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가 이룩한 하나됨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년 빙빙 돌면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 광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길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 끝없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늙어갈 겁니다.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추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쫓아 사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뭐를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모두가 그러고 있으면 모두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기대하던 모세는 죽었고 곁에 없었습니다. 계속 광야를 40년을 또 돌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가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왜 일어나라 그랬겠어요? 여호수아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11절 5절 6절 7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아멘. 며칠이요? 3일이요. 여호수아의 결심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사흘 안에 3년이 아니고요. 내년이 아니고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서서 사흘 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의 해피엔딩이에요. 궁금하시면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 길을 나섰고 그들은 그 땅에 안착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책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기야말로 중간에 약간의 실수도 있고 죄도 있지만 최고의 성취를 이룬 성경책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책이죠. 믿음이 없을 땐 예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여호수아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순종적이었고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고 따라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방도 했어요. 하다 못해서 말투도 따라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우리 교회 인도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입양돼서 미국에서 자라신 분인데 한국말이 굉장히 서투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문법의 말투인데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투를 따라하더라고요.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따라하려면 문법적으로 완벽한 말을 따라해야지 틀린 말을 왜 따라할까? 뭐 재밌어서 흉내내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심했거든요. 네. 정말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좋은 게 있으면. 교회에서 섬겼던 모든 전임 인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만한, 성장시킬 만한, 성숙시킬 만한 달란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킴맥힌 형제를 따라하기 시작한 많은 젊은 인도자들에게 비슷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경교회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섬기다가 왔는데요.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비품도 정리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83년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스턴 교회에서 킴맥킨 형제가 설교했던 테이프들을 한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잘 됐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열심히 들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턴 교회는 문 닫을 지경이었던 약 30여 명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불과 3년여 만에 1000여 명 가까이 불어난 때쯤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3년이면 얼추 그때죠. 영국으로 미션팀 보내고 뭐 캐나다로 미션팀 보내고 막 신나서 주중예배 설교하는 거였어요. 음성으로 녹음된 것이었는데요. 그 음성으로 녹음된 테이프 안에 예배당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반응하는 소리가 다 레코딩이 돼 있어요. 어쩌면 유튜브보다 나아요. 네.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된 그 열기, 선교를 하겠다는 열정, 이런 것들이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것은 그 테이프가 레코드된 지 10년 뒤인 93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엄청난 세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세례받은 나에게 그 뜨거운 마음이 가감없이 전해지는구나,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땐 10년이 엄청난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 없이 살면 10년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까먹으셨을 거로 추정하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50여 번의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모습을 정말 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들을 잘 따른 것도 있지만 그냥 흘러넘기는 것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그냥 흘러넘겨서 기억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막 믿지도 않잖아요. 물론 어떤 건 잘 따라한 것도 있어요.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가장 진지하고 진득하게 순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죠. 그들은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 책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기다립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편한 곳이었을까요? 그들은 다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절대 다수가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곳에 있고 싶습니까? 빨리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낚아서 생선 튀김도 해 먹고 찜도 먹고 회도 먹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과 함께 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되죠. 그렇게 생겨난 교회 모습은 아주 단순하지만 파워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새롭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요? 네. 요즘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혹시? 예?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개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사도들도 달라졌고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사귀고 빵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일어납니다. 따라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만이 역할하는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 말씀 속에 보면 집사들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젠 집사들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가운데는 2 사람이 두드러졌어요.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세워졌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세운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서 선교를 이끕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배우고 따라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 어느 누구도 복음의 창시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증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세례받은 3,000명으로부터 또 후에 세워진 7 집사들로부터 또 그 뒤에 세워진 바울로부터 복음은 계속해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배움과 따라함의 결과가 아니었던가요? 어느 누구도 새로운 것을 고안하거나 이론을 제시하거나 세상의 법을 따라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사도행전에 쓰여 있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했다면 써놨겠죠. 왜? 율법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못해서 신약의 교회에 자세한 규칙과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 외에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배우는 일을 시들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믿음이 있고 누군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배우려 들던 그 겸손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은 낱말이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수많은 컨퍼런스를 다녔고 애는 썼는데 좋은 모범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랫동안 그 교회들이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했던 리더들을 살펴볼 여유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최근 정신이 들고 보니 그런 교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락을 취했고 약속을 잡았고 스텝 미팅에 초청해서 레슨도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나지도 않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도 저걸 할 걸 그랬어. 맞아, 이거라면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죠? 네, 궁금하면 따로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고 따라하는 교회. 고쳐야 할 것도 많았고요. 새롭게 바꿔야 할 것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6, 7년 동안 많이 고쳐왔어요. 그런데 좋았던 것, 잘했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우고 따라하는 겸손함이요. 샌프란시스코의 교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몇 년 전에 Bay Area Christian Church로 바꿨어요. 그래서 BACC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냥 편의상 샌프란시스코 교회. 우린 그게 낫죠. Bay Area 무슨 소리야? 예,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가 3년 전에 세크라멘토에서 인도자 미팅할 때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분이에요. 놀랍네. 그러고 끝났어요. 저는 이번에 만났어요. 김민수 전도사님이랑 점심 같이 먹자 그랬어요. 1시간 동안 쭉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함께 우리 교회를 규정하고 해왔던 가족이라는 개념을 2000년대 초반부터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무엇을 해왔는지를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요. 교회 내에 장애인을 둔 부모와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결합해서 6명이서 장애인 아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연 거예요. 2000년대 초에요. 그게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것을 e스포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exceptional, 아주 예외적이고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exceptional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6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600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졸업해서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축구로 시작해서 지금은 농구, 그 다음에 무슨 댄스, 태권도 등등등 한 5가지, 6가지 분야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즉 600여 명이 다 교회 자녀들도 아니고요. 500명이 다 제자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활동에서 이만큼 뛰어나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송정우 형제한테 제가 자료를 다 보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저희하고 시간을 보냈던 형제가 레이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형제였어요. 한국말도 하세요. 네. 3년 전에 제가 그래서 김민수 전도사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민수쌤, 도대체 3년 전에 나는 왜 저 형제와 만나서 밥 먹을 생각을 못했지? 내가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벙쪄갖고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밥도 먹었고 스탬 미팅 가서 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레슨 해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다 몰라요. 하지만 배울 점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선교가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최근에 부산교회에서 계속 해마다 몇 명씩 세례받고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사실이지만 지방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고 지방 미션을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전주 미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존 옥스라는 형제, 그분은 뭐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은 타이틀 별로 신경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목사냐 아니냐, 뭐 교사냐 아니냐, 그냥 존 옥스라고 불러주세요. 이분이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가 한 4년 됐어요. 그 형제가 가자마자 한 30여 명이 있던 교회가 지금 3년 정도 만에, 3, 4년 만에 한 5, 60명으로 거의 2배로 성장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방교회 인도자인데 10년 동안 하나도 성장 안 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방 선교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존 옥스 형제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처 컨퍼런스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2000년, 20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그해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있었던 티처 컨퍼런스 가서 만났어요.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했길래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혼이 없었어. 물어는 봐요. 제가 이 영혼이 어디 딴 데가 있었나 봐. 왜 그거 한마디 하고 끝났지? 왜 내가 이 형제를 대구교회나 대전이나 부산교회 인도자와 접속시켜주고 접목시켜주고 뭘 했길래 그러냐, 당신의 마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까? 2월 말에도 가서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저는 떠납니다. 예? 겨우 성장해놓고 그냥 가세요? 100명 안 만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만큼 했대요. 거기는 이제 됐대요. 그래서 교회도 없는 멜세라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글로 가려고 집 계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멤버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래요. What? 재정은 누가 도와주냐 했더니 아무도 약속해 준 게 없대요. 물론 이분은 교수 은퇴자로서 연금을 받아요. 모든 연금자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이번에 갔더니 그 베이커스필드 교회에서 지난 3년 사이에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젊은 인턴들이 훈련받으러 왔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는 안 일어나죠? 누구의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멈췄다고요. 우리가. 자,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엑설런트하게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길잡이로서, 양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영향력들이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아멘. 마치겠습니다.